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피곤한 가운데서 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설교의 적용, 내가 설교할 때 적용을 어떻게 시켜낼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은 설교, 지난번에 사사기서 설교를 직접 또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자, 134페이지 교재 제가 지금 다 떨어지는데 가서 인쇄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인쇄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쇄할 때 나머지 그 원하는 거 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분 오셨으니까 프레임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속에서요, 보면 관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점 세 가지. 자, 첫째가 뭐죠? 애 나면 다 머리가 아로이데스네. 그렇죠? 빠가야로가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죠?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늘 이것을 준비할 때, 설교 작성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늘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 오더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오더는 핵심 주제예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이 작성되기 전에 이것은 목회적 단어다. 목적이, 설교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는 뭘 강조하겠다고 하는 그 이미 목회적 이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목표가 이미 세워져 있는 분하고 설교 목표가 없는 분하고의 차이는 전혀 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늘 생각하실 때 관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핵심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BIW입니다. 자, BIW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블 아이템 워드입니다. 성경,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은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잖아요. 핵심 단어인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뭘로 가야 되냐면 동사적인 단어를 잡으라겠죠. 그죠? 동사적인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헌신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적인 단어라고 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사랑이다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사랑은 여기 헌신적 단어라고 가는 것은 바라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바라보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을 본문을 잡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다라고 한다면 그날의 설교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라보게 할 것이냐죠? 그 뭘 바라보냐 할 것인데 사랑은 바라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목회가 되겠죠. 이 목회가 됩니다. 이것이 결단이라는 게 결단.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은 바라보는 것인데 뭘 바라보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설교자는 뭐랄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정했어도 그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본문의 의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 본문 자체가 다 바꿔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꿔지거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가 변질돼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혀 성경의 본문의 의도는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길이잖아요. 길인데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구축시켜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바라보는 것.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뭘로 적용을 시킬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 죽은 영혼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십시다. 죽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만의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구축시키는 거잖아요. 이 5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이 5가지의 기둥과 함께 15가지의 칸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M2적인 기능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없죠. 왜? 아니, 죽은 영혼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내 눈이 어떻게 여기에다가만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바라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 역시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기능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구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길을 나중에 보면 이제 내 것 아닌 것도 있고 내 것 있는 거 있어요. 잘 나오는 거 있고 버벅거리는 거 있다고요. 그러면 연습해가지고 안 되는 거, 이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구나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다윗의 물맷돌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갖다가 씌워놓고 전쟁에 나가라면 그건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죠. 다윗의 방법,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설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스타일은 보니까 A라고 하는 스타일과는 잘 안 맞아. 그러면 그것을 안 맞는 걸 자꾸 그걸 따라간다고요. 저희 공부할 때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에다가 이 로이드 존스 설교가 굉장히 인기 있어서 너나 것 없이 막 그때는 그 로이드 존스 설교를 닮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안 돼요. 그분 설교 아무리 온 거를 가지고 보려고 설교하려고 해도요. 흉내 내려고 해도 버벅거리고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건 나는 이성적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감성적 스타일의 설교자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망원경식 설교자냐, 현미경식이냐, 그 다음에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설교가 가벼운 설교자냐, 무거운 설교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성적 스타일의 설교자는요, 교회가 큰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다 감성적인 스타일의 교회 설교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70%가 다혈질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감성을 터치하는 교회가
많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이성적인 거 잘못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볼 때는 여기서 우리 강 목사님은 전형적인 이성적 스타일이세요. 사모님은 감성적 스타일이세요. 근데 만약에 사모님이 이성적으로 설교하려면 안 되죠. 강 목사님은 감성적으로 설교하려면 안 될 거예요. 이건 뭐랄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성적 스타일이 많죠. 근데 이성적 스타일 교회는요, 사이즈가 큰 부분 없지만 안정돼 있어요, 교회가. 대부분 지식층들이 많이 모이세요. 근데 반면에 감성적 스타일의 설교 교회는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층민, 좀 지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대전에서도 보면은 대덕연구단 쪽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거기에는 지식층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사이즈는 그렇게 큰 교회들은 아닌데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들을 그쪽 봅니다. 그런데 이 동구권 이쪽은 좀 그러지 못하다고요. 수준 자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제 동구권에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드냐면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디에다가 땅을 놓고 그 당시 280평이 1차적으로 땅이 나와서 밤에 가서 우리 성도들 가서 늘 봤던 곳이 지금 저기 유성온천 앞에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잖아요. 거기 땅이 나와 있어서 그 땅을 잡으려고 그 땅으로 갈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논이었다고요. 언제 거기 아파트 들어오겠나 싶어. 내 때 만약에 들어올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빨리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이쪽이 땅이 이게 돼서 이렇게, 그때 물론 돈도 없었고, 근데 항상 제가 뒷북 친다요. 늘 뒷북 쳐요.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도 뭐 1억 5천 경매 나왔던 거, 놓친 거. 그 다음에 거기 2억 5천 나온 거, 지금은 그 수백억이 되고, 옥천의 명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역이 돼버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조금 폭을 넓혔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나의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 관점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이. 첫째, 포인트 얻는 핵심 주제어는 오늘 어떤 본문을 봐도 나는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걸 강조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설교 전에 이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BIW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인데 동사적인 단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그 말씀 통해서 행동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여기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구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초행길을 가는 거하고 늘 눈 감고 다니는 길하고는 어때요? 훨씬 내가 가던 길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길을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봐봐. 앞으로 5분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다음에 앞으로 봐봐. 이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드러나. 이렇게 이해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섞는, 이제 나중에 섞어져야겠죠. 자, 보십시오. 이 관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가나의 혼잔치 그 본문 가지고 장례식 설교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린 사건 그 설교가 결혼식 설교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 본문 딱 던져주면서 이 본문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 드린 그 본문을 주면서 이번에 김군과 이 양이 결혼하는데 거기에 주례 설교 준비해 주세요.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다수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관점이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흘린 것은 주님이 왜 눈물 흘려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잡는다고 하면, 자 보십시오. 엎드렸다라고 하죠. 엎드림이잖아요. 주님이 왜 엎드려요?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어요? M2의 기능에서는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권태기가 오니까요, 부부도요, 옆에서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나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안 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 부목사 있던 친구가 사모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정말 내가 그 부목사 가정을 사랑한 가정인데 이 어떤 송강에서 개척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분에게 좀 속아서 교회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희생했고 아주 헌신했던 그 부부예요. 근데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걸 남도 아래쪽으로 후임으로 보냈어요. 근데 사모가 얼마나 가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그게 암이 돼가지고 폐암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늘 안타까웠죠. 그래 항상 어떤 명절 때 되면 저한테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애들 뭐 있을 땐 전화 오면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 목사 잘 있어? 하니까 목사님 잘 있습니다. 야 축하한다 내가 무조건 그랬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어떤 묘령의 미인이 하나 사진이 들어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6월 6일 날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축하한다. 축하한다. 정말 그 친구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대전서 너무 받고 내려가가지고 목회가 막 잘 되는 상황에서 병이 와서 사모가 소천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피해준 그분을 위해서 무릎 꿇겠어요? 무릎 못 꿇죠. 근데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미웃고 정말 얄미운데 그 사람 위해서 눈물 흘며 통곡하며 기도. 여자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 남자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죽어야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결혼 주례 설교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그죠? 가나의 혼잔치 장례식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으로 만약에 포인터들을 사랑으로 잡았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장례식 설교가 돼요? 가능하다고요. 이 프레임 기능이 있으면, 관점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는 만약에 결혼 주례식 설교를 한다면은 부모를 떠나 가정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런 본문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늘 하다가 보면은 듣고 또 들은 설교 그러면 또 다른 성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설교 안 해? 식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이 6권으로 줄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축소돼 버려요. 근데 이 관점이 있으면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그 본문이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설교 폭이 굉장히 넓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이 66만 6,666권이 되죠. 그러니까 한 본문에서 설교를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수십 편의 본문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적용의 문제에서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기능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이걸 제가 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잖아요. 아시는 대로 메인 프레임 M1, M2, M3, M4, M5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메인 프레임에서는 청중 마음 열기, 오늘 내 설교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특별한 목사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설교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작업이고요. M2는요, 성경의 본문, 배경 설명과 문제 발생 원인이죠.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완전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죄인된 인생은 늘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성경에 있는 가주어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가 외국인이에요. 이 친구하고 이제 그 가정이 서울에서 매주마다 오니까 저녁에 이제 길 막히니까 항상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야, 저녁에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해서 그 가족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이 딸은 장로님 딸이고 사위는 이 바르셀로나 시장, 할아버지가 시장이었었고 그쪽인데 이번에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미 바르셀로나 쪽에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말고 그 옆에 무슨 도시죠? 수도. 네, 마드리드. 마드리드 그 축구팀이 아주 강하거든요. 바르셀로나 팀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죠. 그 팀들을, 유럽에 있는 팀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260억에 들어온답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 친구가 맡았어요. 이미 그러면 260억은 결정됐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 그러면 야, 얼마 남냐? 왜? 남는 장사 해야 하잖아요. 야, 260억에 그게 들어오면 이미 결정 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하던 사람이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성사를 시킨 거예요. 커미션 나올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260억은 거기로 가야 할 것이고 돈이고 나머지 그 자금을 만들어내는 일은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지 내가 이야기에 던졌어요. 당연히 11조 해야죠. 그러면 야 260억 니게 다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26억 11조 되잖아. 내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고요. 260억 프로젝트는 이미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막 100억 단위가 아니라 막 100으로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돈을 다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광고료 뭐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좀 되는가 봐요.
그러면 11조 해야지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얘 혼 좀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부인이. 신랑한테 얘가 뭐냐?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 여기 결혼할 때는 150만 원에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150만 원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교회 11조 참 많이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걔네 가정이 얼마 한다는 건 액수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월 아마 5, 600 이상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하니까 하는 말이, 처음에 150만 원 수입될 때는 15만 원 11조 얼마 안 됐는데 액수가 많아지니까, 얘가 우리 유럽 신앙은 이렇게 강조 안 하는데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하라고 하냐, 이런 게 어딨냐라고 자꾸 그런대요. 아, 그게 성경적이지 이놈아. 내가 로저,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유럽은 그러지 않아요. 내 감동되는데 알아서 하는 거지요. 왜 꼭 얼마 해야 되고 정해놓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복 받은 거야. 너 알잖아. 한국이 6.25 터지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난한 나라였잖아. 그런데 70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교회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런 거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그래서 꼼짝 떼어먹을 생각하지 마, 너. 내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부인이, 집사가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목사님. 쟤는 내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쟤가 뭐냐? 그런데 그 액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내는데 올해 한 해 등록금이 상상 초월하더만요. 얘 둘을 보내는데 9천만 원. 1년에. 9천만 원.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잖아.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6천만 원으로 해서 다 해결됐잖아. 그리고 생각외로 또 돈이 그렇게 하나님 다 채우시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문제, 다 문제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면서 그러죠. 야, 니네들이 교회 빚 갚아라? 니네들이 교회 헌당해라? 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은 갖지 말고, 그 기도 헌당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집 사람은 날마다 땅이 꺼져요. 빚 많다고. 그래서 내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교회도 빛 가운데 산다 하니까, 그 빛하고 이 빛하고 글자도 모르냐 나한테. 나는 몰라.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사신 것만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빛 가운데 사는 거 있는 거 알아. 빛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 이 사람은 호박 한 바퀴 돌리는 거하고 도토리 100바퀴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른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건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다가 자꾸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는데, 차 주위에다 끼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니는 빛 가운데 살지 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살라니까.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보면서 이렇게, 야, 이런 전도지 가지고 우리 주위에다 붙여놨다. 자꾸 붙인다고 우리가 웃었는데요. 아니, 신천지 아니고, 여기 침례교회, 교회에 있어요. 있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입니다. 여기 삼익상가 2층 몇 호실. 조그마한, 아마 아실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가서 보면 손바닥만 작은 교회. 그래서 내가 웃긴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있다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충성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빛은 땅에 남고. 그죠? 아니, 우리의 헌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빛은 땅에 남고.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 가서 갚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휴가 되면 너 이 빚 갖고 와라고 주님은 남겨놓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 찬송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다고요. 어른들이 뭐 고대가 천당가 뭐 화려하고 무궁한 저저운 천당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천만 성도 같이 앉아. 뭐 그런 노래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요 노래를 불러도 참 어른들 부르는 그런 노래 신세 타령 그런 노래를 주일학교에서 불렀다고요. 저희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년왕국 근시장 나는 가노라 세상엔 다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면서 최후의 대승리는 내 것이란다.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전군 천사 나팔 불 때 높이 올라가. 이런 찬송 불렀다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하다 보니까 좀 이건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고민, 적게 벌면 적게, 그러면 적게 벌 때는 어떤 기도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 주시면 내가 11조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한 달에 몇 천씩 수입이 되니까 그게 이제 액수가 많으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혼 좀 내주세요 나한테. 그 우리 여집사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혼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150에 시작했는데 지금 액수가 그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막 그 가정에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서 연결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이 대전 솔브리지 종신교수로 있던 이 친구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얼마 받냐 하니까 일주일에 9시간 강의하는데 여기에 뭐 얼마 안 된대요. 교수 3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으로 현재 옮기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몇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5가지를 해요.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예요.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는 그냥 하는 것 없이 앉아 있어도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였었잖아요. 그냥 우리 상상 초월할 정도로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내 거의 1년 것이 조금 못되게 한 달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스페인 상공회 회의소 회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스페인의 어떤 상업 이런 교류하고 이런 문제 할 때 도장 딱 찍어주면서 하면 커미션이 생기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그쪽으로 좀 진출하도록 나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건 뭐랄까 그래서 호박 도토리 100바퀴 돌리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는 게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한테 별명을 제가 지어놨어요. 호박이라고 해요. 어이 호박 그래요. 그 친구한테는 어이 호박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막 벌어가지고 죽으나 사거나 그냥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저쪽 도마동 저기 어디 가장동 쪽에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뭐 6억짜리인가를 그냥 아버지가 야 빨리 나와라 해서 그 선교지에 나오니까 야 등기소 가자. 등기소 가가지고 딱 6억짜리 아파트 해서 야 네 거다 하고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박이라고 했어요. 호박. 나는 죽으라 평생 해봐야 2억짜리밖에 못 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냥 한 바퀴 딱 구르니까 호박이네. 그래서 지금도 별명이 호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랄까,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발생 원인이 있으면 해결이 있죠. 그죠? 자,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성경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드러낸 다음에 도저히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불가능해.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은 하셔. 나는 못해. 하나님은 하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문제가 확대될 때에 해결이 크게 되고 그 해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늘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낼 것인가. 오늘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것인가.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강조해요? 가주 성경 인물 닮으라고 윽박지르잖아요. 인물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점점 교회 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아브라함처럼 못 사냐고 윽박지르고 있으면. 그죠?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왜 다니엘처럼 못 사냐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왜 이삭 못 바치냐고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니까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문제를 확대시켜 키워놓으면요, 해결하신 하나님은요,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거는 섞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4는요, 적용이에요, 적용. 이 적용,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제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이 기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과거 사건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을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요.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간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청댐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은 걸어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맞은편에서 아무개야 걸어올지어다 선포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차를 준비해 놨으니까 모두가 타시고 대청댐, 저 댐 수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야. 저 목사님 걸어올지어다. 이렇게 만약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거 이단이 되죠. 문제될 수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 세일교라고 아시죠? 세일교단. 이유성, 이레자라고 하는 고신측 목사였는데 신도안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 신도안 뒤쪽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죽었죠. 3일 되니까 이제 신도들이 흰옷 입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주님, 번개 아들, 이 레자, 번개 아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들은 시신을 꺼내려고 하는데 못 꺼내고 막 막았죠. 그러다가 3일 되면 가스가 차니까 부패 뜨잖아요. 붕붕 떠 있는데도 보라고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나려고 지금 떴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이 적용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거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가주, 예를 들어서 가주의 앵글이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아브라함인데 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교하라고 나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설교자로 세운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에 M4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라고 나를 세워놨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성경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그랬디야. 여러분, 그랬디야. 끝나그래요. 그래서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문제는 여러분, 성도들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사건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죠? 최소한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그 2000년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고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 여기 적용은 현 시대 성도, 지금 현재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설교자로 세운 목적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놨다고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성도들하고는 상관없이 뭐만 이야기해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을 자꾸 끌어다가 이야기해요. 그 인물 들어다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아니, 우리가 대부분 설교하는 거 보면 과거의 성경에 인물 끌어다가 자꾸 그 이야기만 하다가 예배 시간 끝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설교자로 세운 이유는 여기에서 저를 부족하지만 강사로 세워서 강의하도록 한 이유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나에게 강의하라고 세우는 거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니엘을 위해서 설교하라고 강의하라고 나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설교자를 세우는 이유는 과거에 그들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설교자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건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인물을 끌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을 들어다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종 보면요, 목사님들 옛날에 그 김삼환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본문 이야기 해놓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요즘 시대 보면은 소강성 목사 뭐 그쪽에서는 분당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 본문 이야기 해놓고 나서 뭘 이야기해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중부협의회라고 저희 교단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강사가 소강성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경 본문 이야기 해놓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다른 목사들이 식상하죠. 우리가 볼 때 뭐야 저렇게 꼭 본문에 본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 하고 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 본문은 매주마다 달라요. 설교 내용은 지난주에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처음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가서 은혜 엄청 받았다요. 그 다음에도 기대하고 갔다요. 실망 엄청 했다요. 왜? 뭐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 했던 내용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엉덩이 때려달라고 내가 목회 잘못했다고 때려달라고 가서 엎드리고 있는 목사 좀 뭐야 저 목사들이 지금 저 배알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목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엎드려 받쳐서 나 때려달라 엉덩이 때려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 매로 또 때려요 목사님들을 목회자 세미나에서 도대체 이거 뭐야 저거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 마음이 막 찢어져 내가 목회 잘못했다면서 주님한테 맞는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엉덩이 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은 우리는 본문에 목숨 걸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하게 그렇게 공부했어요. 본문에서 이탈하지 마라. 본문 중심으로 가라. 본문 해석에 목숨을 걸어라. 이게 설교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개념 자체는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목숨 걸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큰 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면 본문 이야기하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들은 목사님들 설교는요 적을 게 많은데 그분들의 설교는 적을 게 없다. 근데도 TV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말씀 들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저게 울 일이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저게 울 일이요? 왜? 우리는 뭘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고 지금 현재 평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 기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뭐에 목숨 거냐면은 적용에다가 여기다가 목숨 걸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이들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거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담 딱 받고 가요. 내가 우리 노예, 아까 우리 강사님 이야기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옛날부터, 목사님 율법적 설교 좀 그만하세요. 내가. 아예 대놓고, 유목사,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날마다 까는 설교, 치는 설교, 패는 설교만 늘 하잖아요. 왜? 제가 그 목사님은 이 설교하고 공부했거든요. 목사님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좀 그렇게 가세요. 처음에는 잘하시더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기뻐하고 감격하더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옛날 율법적인 설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치지 말고 까지 말고 늘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짐들 벗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들쳐매고 가는 어제 잠깐 우리 1대1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리더자 모임에서
서로 나눔을 갖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야외 나가서 횟집에 갔대요. 횟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아줌마 성도들 다 들으라고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지금 목사님들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들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같이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 했을 때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줘요. 목사님은요? 좀 참았다 집에 가서 드시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고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교회는 술 마시고 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로 오라고? 실컷 전도해서 갖다 놓으니까 술 마시고 온 데 아니라고 내쫓으면.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내 목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많이 타락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초창기 때 저희 교회가 저녁 예배 있을 때 오후 예배가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신탄진 그 강가 대청댐 그 하류 쪽에 강가에 이렇게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그랬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전도의 회원이 둘이 잠깐 저 음료수 좀 사러 가겠습니다. 가더만은 사이다를 2개를 사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이다 하나는 따가지고 버리고 거기다 소주 담아가지고 와서 저한테는 사이다 주니까 목사님 사이다 음료수 드시죠 주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이다잖아.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집사람도 사모님 드시면서 마셨어요. 근데 자기들은 거기다가 소주 담아가지고 소주 돌렸네? 몰랐어요.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에이 나도 한 잔 주지 하고 그냥 툭 넘어가면 될걸. 거기서 내가 난리 쳐버렸어요. 주일날 목사 앞에서 그것도 그런데다가 그러면 끝났으면 좋은데 저녁 예배 때 그 부인 집사들한테 응? 남편들한테 그렇게 막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까 못 왔을까? 다 떠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모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애매한 문제죠. 자, 제가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그분이 아줌마 소주 한 병 이야기했을 때 했다면 우리 성도한테 자 여러분 자 손 앞에 있는 음료수 자 다 들고 자 서로 건배합시다 이하여 그래서 넘겨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아저씨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그냥 이해해야죠. 믿음 들어가면 주님 만나면 하라게도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죄해버린다고요. 이게 참 문제죠. 적용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 만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적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보다도 이 적용이 더 강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당신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여기에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닮아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오늘 처음 왔으니까요. 다니엘이 이야기할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밥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기도하면 사자밥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보시지만 지정의 결과를 알아서 또 하라고 했지만 진짜 해야지만이 그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도들한테 물어보시죠. 성도들한테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 되거든. 모르겠네,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사실 우리는요, 성도들한테는 이미 못해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우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결과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 결과가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윽박지르고 우겨대요. 아니 근데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 되나요? 아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꼭 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기도인가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죽어도 싸죠. 그죠? 아니 죽어도 싸잖아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사자 울음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보시면서 오히려 그 사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푹신한 사자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 왕은 밤새워서 한숨도 못 자고 있는데 다니엘은 편안하게 세상에서 가장 단잠, 가장 꿀잠, 가장 세상에서 편한 잠을 숙면을 취했잖아요. 그죠? 자고 있는데도 코를 골고 있는데 밖에서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때 눈 뜨면 아유 왜요? 그러잖아요. 왜?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여기서는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성도들 다 생각을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윽박지르니까 성도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자, 그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강화되는데 한번 이따가 이제 적용 어떤 적용이 있는가를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어요?